읽어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자가 되었거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한 것이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5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은 그 이후로도 한참 후에 이렇게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죠. 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에 의한 삶의 변화도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본질적인 차이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8절과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이것은 공부를 못하거나 무엇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알면 뭐해?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9장 23절 24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정할지니 곧 멈춰라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용사 그리고 부자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단지 그냥 무엇인가를 정보로 습득되는 것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것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러한 내용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엘 비키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작가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한 서점에 불렸을 때 그 작가가 자신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책이 진열됐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앞에서 서가지고 이 뒷표지를 딱 본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점원이 본 거예요. 점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책의 저자를 아십니까? 라고 점원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점원이 그럽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이 책의 저자를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점원은 어리둥절하게, 아닌데요, 저는 그 사람을 아는데요, 왜 제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자를 아셨다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원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모릅니다. 성격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점원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아는 거죠?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이 점원이 이 책의 저자를 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무슨 말을 씁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표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냐면, 나는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다음의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다음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8장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주인이 시키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9절 하반절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이 종노릇하는데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이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마음 가운데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냐면 바로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계속해서 그 먹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뱀의 이야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내 정욕이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집에서 제 딸과 많이 싸움을 해요. 그는 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꼭 해요. 꼭 해가지고 매를 맞아요. 혼나요. 그리고 나서 사랑아 너 왜 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쳤어요. 근데 왜 그걸 했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엄마 말도 안 들고 위험하다고 해도 말을 안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뭐 세계관 이런 거 있지만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욕이에요. 정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권력이나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거에는 힘을 주지 못하죠. 죽음에서 돈이 그리고 죽음에서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는 곳에서 돈이, 지위가, 명예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관계가 돈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줍니까? 물론 일부분은 해결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의 총론은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결정적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돈이 비싼 침대는 줄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주지 못합니다. 돈이 큰 아파트는 줄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꾸려주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좋은 침대가 아니라 편안한 잠이잖아요. 이건 다른 것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이게 돈이나 명예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것들은 그것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을 하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복종을 하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의 정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처음에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나를 두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죽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자랑입니다. 왜 그렇죠? 그 복종을 왜 시킵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말에 듣기 위해서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것이 자신이 사도고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처음에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죠. 사울.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도 제약하고 무고한 것은 사실 상례를 전하는 자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거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 아말렉의 그 짐승 가운데 일부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냐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백성의 말이에요. 백성의 말.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이유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10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 절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사,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이런 종교적인 명절,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해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태양을 땅 위에 날과 안식일과 달과 해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정해진 때를 위한 거대한 표지로 정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유대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날, 해, 태양 이런 거잖아요. 그 태양을 보면서 점성술로 인해서 그 신의 뜻을 찾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의 절기만을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절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의 절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만이 아니라 옛날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러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어떤 행사, 뭐와 관련이냐면요.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내면의 변화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다 무엇의 변화죠? 내면의 변화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외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절기를 잘 지켜요.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지금 말하는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막 자랑거리예요. 나는 몇 독했다. 난 기도가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는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해. 야 우리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열심히 뭐도 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기는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야 저렇게 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 마음이라고 좀 그렇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냐면 도전이 돼요. 도전이. 야 나도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나도 무엇이든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그렇거든요. 누가 열심히 하면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정말로 그 내면의 변화가 되고 이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뭐 했다, 예배 드렸다, 나는 뭐 수료했다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라가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6장에 넘어가서 할 텐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면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여진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남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뭐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고 싶고 나도 그거 하고 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싹 빠지고 뭐가 들어옵니까?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신앙에서 자랑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야 돼요. 왜 자랑하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까? 잘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거나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위가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죠?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을 해 자꾸만. 그 안에 뭐냐면 내가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자랑을 하는 것을 항상 할례나 아니면 육적인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했는데 자랑을 해요. 그랬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내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랑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그대로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100장을 읽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중해서 100장을 다 읽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채웁니까? 나중에 다 읽었어. 근데 정말로 그 읽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읽는 것으로 읽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나는 그것을 읽는 것에 만족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다면 내면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읽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외적인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랑했다면 그것을 했을 때 기도의 응답, 했을 때 내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수요했고 나는 몇 번 읽었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을 신앙을 위해서 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안 하지만 제자훈련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이런 것이 자랑거리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외부에서 할 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라고 하는 자랑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서 경건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느껴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나는 했어, 읽었어, 다른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